반갑습니다. 6월 28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대한 내용. 천상회의라 하면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오늘 모임에는 신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신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각 나라의 왕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상징적으로 하늘에서 신들이 모였다, 신들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은 왕들, 통치자들, 각 나라의 통치자들의 어떤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왕들을 향한 겨냥한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전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것은 결국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를 말하면서 다른 신들, 다른 존재, 인간 외에 하나님처럼 신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지는 않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왕,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예언시로 구분이 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간에 공평하지 않는 처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한다? 공평하지 않게 한다? 그건 내 마음이야.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내 취향인데 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불공평하게 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모든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공평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는 것이 뭔지 아실 겁니다. 특별히 왕이라면, 통치를 하는 사람들, 지도자라면 내가 대해야 되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혹은 내 기분에 따라 혹은 뇌물을 받아서 불공평하게 대하는 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합니다.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 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야 되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오히려 반대로 약자들이 더 불공평 가운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도록 이것을 그냥 눈 감아주는 그의 권력을 그런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내가 권력을 가졌다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면,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세웠다면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오히려 약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요, 자, 이건 역차별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약자로서 사회적인 약자는 보호해야 돼요. 동일한 잣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 공고한 자 등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사치스럽게 살도록 대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역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다가 회개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공평하게 대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공의가 사라지고 불공평이 득실하는 곳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시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을까요? 이 시대가 실제로 불의와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부유한 자들의 편을 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계층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미워하세요. 내가 힘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그러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작게는 내가 힘이 있든 권력이 있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런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돕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지. 아니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도 명령이지만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명령이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는 것도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게, 어찌하든지 내가 공평하게 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공평함이 또 그리고 돌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